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어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시나이다.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부귀와 존귀가 주의 팔에 있나이다. 아멘. 주여, 강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무능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에게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무능한 모습으로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며 나를 높이며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세웠던 계획조차도 마음대로 이룰 수 없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능력만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와 절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려고 강한 손을 내밀었으나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무능할 때 도리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너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대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 오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폭우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특별히 중하여 불러주시고 또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속죄의 예배로 드리기 원합니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또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나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주요 장소로 비춰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홍수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아 어찌할 까마로 방황합니다. 산사태로 비 피해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허망하여 방황하는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난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가 이제는 그쳐 더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재민을 향한 주님의 크신 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하여 감사할 곳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교만하여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많은 시간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침체되고 방향성을 잃어가는 이 나라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시대에만 혁신과 항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교회와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리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교제가 제한되지만 주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성김으로 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온 교인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num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장마로 인해 쓸려가는 흙탕물을 보면서 주의 능력 앞에 너무나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주여, 주님의 유언과 능력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부르시어 지금까지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약한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 약함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데 큰 능력이 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나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육신과 영혼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드립니다.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그것을 나누려고 드렸습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주 앞에 큰 권능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 앞에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가정들마다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 심령들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마음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거듭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강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힘을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안내와 차량과 방송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8월 주제는 능력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 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방송이 됩니다. 예배 참석을 부득이한 경우는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광주에서 벌써 3명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고 신현리에서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질병이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김순희 권사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 기간입니다. 제가 자리 비우는 동안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모든 예배를 인도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할 때 임하는 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약한 부분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우면 성격이 조금 모난 수 있고 머리가 나쁘면 창의적인 생각이 금방금방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마다 좋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부분이 있고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다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부분과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약한 것들 때문에 또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위인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다 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파로 갈려서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또 그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약한 부분들 속에서도 교회 전체를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유럽을 걸쳐서 오늘날까지 약 20억이 넘는 그러한 큰 교회를 이루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강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 또 자신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나 또 율법적 지식이나 또 겉으로 보이는 많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가 그렇게 부족한 것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앞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또 천국까지 갔다 왔던 그러한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도 사도권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하나마 부득불 그것을 내세우면서 결국 자신의 자랑을 이제 조금이나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하늘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첫째 하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두 번째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 즉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세 번째로는 사람이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낙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다녀온 것은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낙원을 직접 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낙원은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본 그 낙원은 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자랑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거짓 선지자들 앞에 자신이 본 그런 낙원의 모습을 과감하게 말한다면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지식만 가지고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현실적으로 보았던 그것을 가졌다면, 신비로운 체험을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이제 그들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자랑을 그만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왕을 많이 배출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온전한 바리새파이고 행위로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대의 상위 1%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육신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심으로 그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런 위대한 능력을 이제 발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랑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 질병이 간질병과 이제 눈병, 안질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 광채를 보았고 그때 이제 눈이 멀게 되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런 평생을 안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질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리끼가 자주 나는 그러한 편인데 눈에 말이죠, 뭐 하나가 나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매일 눈에 말이죠, 눈곱이 디룩디룩한데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또 간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하다 말고도 간질병이 이 발작이 되면 그냥 쓰러져서 설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육신의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이 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거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의 사람인데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질병 고치지 말고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아니 그래도 주의 일을 좀 하겠다는데 말이죠, 고쳐줘서 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고 막 불평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심만 준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뛰어난 것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약한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가시와 함께 그러니까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게 늘 바라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좋은 것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보다는 도리어 약한 것과 함께 이렇게 패키지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만 주시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그 놀라운 환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투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과 잘하는 것과 이 강한 것 이거는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 저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에 그것이 도리어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남이 말해줘야 돼요. 나의 좋은 점은 그래서 남이 말해줘야 그것이 곱빼기가 되는 거죠. 또 나의 약점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상처가 적고 자기 삶에 타격이 적어요. 남이 나의 약점을 자꾸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약점을 막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으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약점을 말하고 잘못된 점들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참 자유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단점을 막 이렇게 말해도 그것을 통해서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다 껴안아야 돼요. 다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고 그것을 가슴으로 다 껴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어차피 말이죠. 우리가 그 약점을 금방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평생 껴안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몸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내가 다 껴안고 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약한 점을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해석을 잘했어요. 해석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런 약한 점을 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못났냐? 난 이렇게 왜 모자르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외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별로였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설교자로서 말이 어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점을 볼 때에 해석을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비방해? 그럼 어디 두고 보자.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 그렇게 해석했고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얼마나 멋지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약한 것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이 해석을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많은 이제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죽어간 이유는 가시철망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많이 죽어갔대요. 왜냐하면 울타리에 가시철망이 많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나가나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도 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저 푸른 하늘을 보며 언제 나갈까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시철망을 보고 나는 이곳에서 죽는구나 하는 사람은 그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가시철망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나 푸른 하늘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건강하게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찌르는 가시들이 있죠. 약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왜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나?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나?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좋지 못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가시는 떠나지 않아요.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의 향기가 가시에 찔리면서 더 많은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지 않고 이 약한 것을 주시고 그 약한 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바르게 해석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있지만 그는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기쁨으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한 것들을 이기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성격적으로 그렇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 착한 바나바하고 싸우고 마가를 막 내쫓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말년에 보면 내가 마가를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려오라.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약한 점이 지금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그렇게 해석했고 또 기뻐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한 점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충만하게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한 그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아무런 대응이 없이 원수의 손에 맡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그런 이제 반항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 약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냐? 그냥 죽어버렸다?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그를 살리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축복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삶의 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해지셨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약해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결코 우리는 나약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나약한 것이 있으나 그것을 가슴으로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강한 자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말할 수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것이 무시를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보다 큰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때에, 투명할 때에 비로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과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에 여러 약한 것들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 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한 것이 우리 인생을 막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여,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이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자랑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내 주장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렸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하시는 일 앞에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약하게 되셨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로 설 때에 그 약함을 보시고 능력과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한 자에게 임하여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